우리 함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먼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주일을 맞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혼돈이 시대와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바꾸었고 전염의 두려움으로 인해 예배 참석에도 용기가 필요해졌으며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고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싸워 이겨내게 하시고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는 교회 이전이라는 커다란 사역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성전에 주께서 영원한 머릿돌이 되어 주시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온 열방의 모든 경배와 찬양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병상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된 상태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예배 녹화를 위한 그런 녹화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주일 오전 11시에는 우리 실시간으로 송출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그렇게 송출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일 11시에 여러분 같은 시간에 함께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주일 예배 영상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 예배는 우리 12월 20일 오늘 예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오전 11시 예배도 실시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11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금요 중보 기도회 광고를 드립니다. 12월 25일 그리고 31일은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와 관련하여서 이 두 주간에는 금요 중보 기도회를 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 릴레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민족, 열방을 위한 다락방 릴레이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7일에 사무처리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잡았으나 여러분 2.5단계로 인하여서 사무처리회도 연기되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이라면 사실 이 성탄절에 저희들이 성탄 축하 행사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연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부에서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좀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성탄 축가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부장 박기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육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였으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우이 유에스하야 이는 자게 됐던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그의 아들가 될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다윗의 문에 너희를 위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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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3학년 정소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4학년 최다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성경 앙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그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반가운 친구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주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매 전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관할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그를 기뻐서 내 아래쪽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9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성탄을 준비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이 오기 전에 우리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정말 회개의 열매를 다시 한번 맺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어떠셨습니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잘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해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행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혼인잔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할 때,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했을 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 성탄을 잘 준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2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영광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에 주의 영광은 그 사자의 주의를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광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기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였을 때에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이라면 두 번째 영광은 우리가 마땅히 인정하며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주의 사자와 함께 임재하신 주의 영광도 보았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구주가 나셨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구원자라고 등장하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명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그분을 부모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외에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목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사자를 비추는 영광도 보았죠. 천사들이 찬양하는 영광도 목자들은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까지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목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다 알고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 여러분 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뒤로 가시면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은요 영광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고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요. 성탄절은 이제 금요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날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찬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찬양하기에는 좀 쑥스럽고요. 교회에서 찬양하기에는 이 마스크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만큼은 그 아버지의 영광이만 날입니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정말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것을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2장 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은 로마의 내란을 수습한 사람이고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연 그런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인 것이죠. 중국의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기 전에 그를 암살하려는 자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암살자를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두 명의 암살자가 실제로 사실은 이 진왕 앞에까지 갔고 진왕을 정말 암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암살자는 암살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정말 사람들은 전쟁이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두 암살자가 이 진왕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무슨 확신이 왔냐면, 이 진왕이 이 세상을 통일하겠구나, 그러니까 천하 통일하겠구나, 그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국시대에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 가운데 평화가 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 나라가 그냥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평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느낀 이 두 명의 암살자는 진왕을, 다시 말해 후에 진시황이 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으나 여러분, 죽이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로마에 이런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로마의 평화 얼마나 갈까요? 고작해야 200년 갔습니다. 그가 이룬 평화는 사실 무력으로 얻어낸 평화였고, 그리고 그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그런 평화를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실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온 평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불순종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가져오신 평화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온 평화는 인간 사이에 누리는 평화를 또 가져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주님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평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져온 평화는 환난과 또는 염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질병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세상이 주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참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정말 평화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전염병이 막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을, 삶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래서 불안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속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이게 진정한 평안이다.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 주님은 그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것은 목자들이죠. 8절을 보시면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그죠? 또 밤에 그것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도시나 마을에서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에게서도 지금 동떨어져 있고요. 따뜻한 집에서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세상 속에서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밤에 추운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볼 때 이들의 삶은 일반적으로 정말 기뻐할 만한 삶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날 밤만큼은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제일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 전하노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사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 전한다 그런 의미죠. 그냥 좋은 소식 전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전문 용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앙겔리조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자들이 전해준 소식은 그냥 일반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은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목자들은 한밤중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기뻐할 만한 거리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밤에 즐거운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야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는 그냥 즐거워할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온통 바라는 것은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뿐이겠죠. 하지만 이 날은 다른 거예요. 매일 그렇게 밤을 지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다른 겁니다. 그날은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날입니다. 주의 사자가 전하여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생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기뻐한 날일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이 있었던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죠. 기뻐할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아델포스 예배를 드리면서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올 성탄절은 망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 성탄절은 망했어. 여러분, 정말 예전에 비한다면 올 성탄절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기쁨은커녕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걱정과 근심만이 사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야,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잘 됐다라고 여기냐면 그동안의 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이 사실 세상의 즐거움이었고 감각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감각적인 기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지금 거리마다 아주 화려한 장식들이 즐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캐럴이 막 여기저기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며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또한 길거리는 온통 진짜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었을 겁니다. 그냥 먹고 즐기고 흥청망청하고.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다 사라지면서 여러분, 무엇도 사라진 줄 아십니까?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기뻐할 일도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가 멈추니 기쁨도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감각적인 문화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잘 되었다 싶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화가 주는 그 모든 감각적인 기쁨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여러분 무엇 할 수 있는 시간이냐면 이 목자들처럼요, 정말 기뻐할 거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 하나 때문에 그들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기쁨의 거리가 다 사라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그냥 세속적인 기쁨 다 빼내고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기쁜 일이 없다 하지만 야,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이 있어.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기쁘다, 이렇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 그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지내는 여러분 기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기쁜 성탄에 영광의 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우리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염병과 염려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쁨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5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날려가 나신 꿀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유 안에 놓이시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